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영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보이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주라기 같이 쌓으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팔심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 이 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이 사상이고 그리고 이 영적 개념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능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중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이것이 선민으로서 마땅한 바이지요. 자, 그러면 노래가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6월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압제했던 이 애굽의 모든 장자는 치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지요. 자, 이스라엘은 피하고 구원받은 이 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6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제10일의 양을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하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발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이 피를 본 주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민족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땅으로 향하여 이제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것을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으로서 역사의식을 갖게 될 때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이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살리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상기하고자 했던 일이죠. 자, 사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유월절은 급하게 서서 먹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여기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지요. 왜냐? 구원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갈 때 기력이 쇠진하여 이들이 다 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먼저 먹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과 음식은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무교봉과 쓴나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떤 고통, 어떤 압제를 당하였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구원받아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전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구원받은 후에 내 모습을 기억해야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보다 더 슬픈 게 뭐라고 유행가 가사에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사랑보다 더 슬프다고 합니다. 왜? 사랑은 기억을 남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이 내가 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을 통해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것,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죠. 근데 유월절은 사실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의 이 절차가 변형되었습니다. 변질된 게 아니라 변형되었지요. 왜냐? 이때는 이 민족으로서 나오긴 했지만 나라를 형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땐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장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제사에서 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육하는 현장으로 변질되었을 때에는 이 디아스포라로 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는 이들은 유월절 양 잡는 걸 할 수 없었죠. 가정에서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월절 의식을 준행할 때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건 이 무교봉과 쓴나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유월절을 기억할 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킬 때 급히 먹지 않지요. 오히려 느긋하게 오래 먹는 것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가르칠 때 이 자신들의 해의 새로운 첫 달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였지요. 이처럼 한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이 역사의식을 주실 때 이 출애굽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역사의식을 어떻게 심어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를 완성시켜 주신 것으로 이 역사의식을 심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나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 앞에 노래, 찬양하는 형식으로 이것이 자자손손 오래 기억될 수 있게 해 주었지요. 자, 이때 뒤늦게 깨닫고 쫓아온 애국 군사를 홍해 한가운데에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사실 이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해안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인도하셨어야 맞습니다. 왜냐? 그 길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고 그 길이 11일 단축되어 갈 수 있는 길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아직은 전쟁을 치를 만한 수준이 아니다. 노예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군사, 어떻게 싸움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겁먹을 건 불보듯이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겁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은 걷기는커녕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냐? 바로 애굽이 여기에 군사 도로를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군사 도로를 닦아 놓으면 곳곳에 애국 군사들이 거기에 군사적 욕중지 요새를 지어 놓지요. 그래서 이 길 11일밖에 안 되는 길이지만 애국 군사와 전면전을 치르면서 들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이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더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확신을 심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실 때에 홍해 기적을 통해 출애굽했던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창조하신 창조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었다라고 하냐면 오늘 15장 16절에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신이라는 이 용어가 그때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 이 사신이라는 단어와 창조 단어가 같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신 백성, 즉 주께서 창조하신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신 행위를 이 사람들이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 사건, 창조의 사건은 이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건, 그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후에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나는 살리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할 때 이제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오늘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으로 새 노래를 통해서 옛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창조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너무 신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오늘 이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앞이 보이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옛것을 싹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여신 그 광야, 간조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땅에서 시작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영적 눈을 열어주실 때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 위에 두신 노래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일평생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찾아오라고 주신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아주 가수처럼 잘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온 마음을 들여 사랑으로 가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드리는 찬양, 그걸 하나님이 최고의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영원한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 그럼 우리가 찬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우리 고대에 이 예기의 악기편이라는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이 적혀져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해 주려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음악이 먼저 썩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의 징조, 그 나라에 음악이 썩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음악이 썩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음악이 썩으면 시가 난잡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함축적 언어, 제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가 난잡해지고, 그리고 나서 무용이 거칠어지며 천하가 그렇게 사상과 그리고 나라의 모든 전반에 폭력적으로 변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소란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론, 그리고 사회의 모든 것이 분리가 되면서 불안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거침없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으로 자기의 욕구만 표현하기 때문에 나라가 쉽게 멸망한다고 오늘 예기의 악기편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서 이 표현을 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의 놀라운 사상, 생각들을 보면 참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옛날의 문헌들을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다 불필요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국에 요순이라는 아주 강력했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왕이 이상적인 정치로 정말 사람이 살만하고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근데 이 임금이 이 정책으로 강화시킨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교양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함축적인 정서를 안정시키면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태평성대를
만든 임금이라고 하지요. 나라가 이 음악으로 말미암아 강화시켜준 이 임금이 요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의 음악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음악이 벗어서 섹시하다라는 문화, 그리고 몸을 마구잡이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옛날의 가요는 시대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놓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 부르면서 사람이 위안을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노래를 살펴보면 도통 무슨 말인지 랩으로 따다다다다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 이해할 수 없고, 그 음률, 가사, 사실 납득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중가요를 살펴볼 때 오늘의 우리의 음악이 썩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이러한 음악으로 심취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새 노래는 어떠한 노래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노래. 구원받은 자만 드릴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찬양을 연습하며 사는 것입니다. 찬양 부를 때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를 때 강팍해진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며, 찬양 부를 때 이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지요. 자, 찬양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잘라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절대 부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불평, 그리고 이게 불만으로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새 노래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에 아무 염려 없는 상태,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길을 내지 않는 그 광야에서도 먼저 앞서서 가는 하나님 계시기에 뒤따라 쫄래쫄래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 너무 신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런데 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쪼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이들이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입에 부르면서 힘을 얻게 되었지요. 자,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우리가 찬양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움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것이 엔돌핀보다, 이 도파민보다, 이 어떠한 것보다 몇천 배나 더 강한 힘으로 우리 안에 이 찬양할 때 나오기 시작하면,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 암도 녹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찬양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새 시대를 참 꿈꾸지만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우리가 만끽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를 우리의 입술 위에 두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 위에 두어서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문제, 그걸 가지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셨다라고 하시지요. 말과 그 탄자,
그 당시에 가장 권세를 가진 자,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다 생각하고 많은 것을 세상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인생들 참으로 우매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새 노래를 우리의 입술 위에 두는 일, 자, 사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하는 게 우리인 건 당연하지요. 이때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든데, 하나님, 저는 아픈데,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의 일원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오늘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 오늘 내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내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너무 신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노래,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 그 은혜, 그 풍성함으로 나갈 때 여호와는 나의 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 가능케 하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 그리고 나의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때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걸어져 가는 모든 내 일평생의 삶 동안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저 천국 가서도 유일하게 해야 하는 일은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하고 높인다. 그러니 찬송할 땐 기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할 때 보이지 않는 그 길에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일어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떠올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또 손해보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인정받는 것 같지 못할 그때에 4절에 최고의 지휘관들을 바다에 잠기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부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밟으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새로운 역사에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주셨지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주께서 사신 백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감정에 의해서 잠깐 흘리는 눈물로 그칠 게 아니라 이 찬양이 내 삶이 되고 내 노래가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져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은혜의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라고 어떤 소설가가 굉장히 강력했던 20세기의 문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이 상황 속에서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감사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이 노래는 홍해도 갈랐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수준, 내 형편, 나에게 맞는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시키며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지요. 찬송하며 믿음을 강화시키면 바로와 그 말탄 자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방패와 능력과 피난처와 노래가 되어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구원의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하나님이 구원으로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며 끝까지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겠지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노래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쁘게 신나며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이 구원의 감격과 힘으로 이겨내시고 감사하시며 누구보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